시간은 제1부 파수꾼이여 깨어라. 파수꾼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파수꾼이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 파수꾼은 누구일까? 또 무엇이 이 파수꾼을 깨우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 18절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 보내는 기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지금 질병이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처방도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에 적용되고 또 우리 개개인이 다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정상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정상인데 왜 성경을 이렇게 말하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 부자라고 생각하요 1차적으로는 자기 개개인이 나를 적응시키고 그 다음엔 모든 집단, 교회가 다 적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 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창조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병과 치료 방법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병이 성경이 여러분 보니까 치료될 것 같아요? 치료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시록 3장을 연결해보니까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처방전 하면은 치료되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불행하게도 치료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처방인데 여러분 내가 죽을 병이 걸렸으면은 내가 어떤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 놔두면 죽어요. 그러면 처방이 있으니까 자연요법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위해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왜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선교활동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다 뭐가 되느냐면 이 병에 질병이 걸렸다가 진단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본인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누구냐?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암에 걸리면은 자기가 암에 걸렸는지 몰라요.
잠자는 것도 정상, 먹는 것도 정상, 일상생활도 정상. 내가 뭐 암에 걸렸다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어때요? 몸이 점점 내 말대로 안 들어요. 입맛도 떨어지고, 뭐 어떤 사람은 아픈 게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때에서 아, 내가 진짜 병에 걸렸다는 거 나오는데, 그러나 너무 늦게 그 병이 나타나면은 치료가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고생을 하겠죠. 이것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이걸 연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받아들이고 거절할 것을 누가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000년 동안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메시아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실제 나타났을 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들 생활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이대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눈이 멀고 또 뭡니까? 벌거벗었고 나는 믿음도 없어서 믿음 있다 하고 자칭.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성경에서는 질병과 처방이 다 나왔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기별의 적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큰 빛과 많은 기회들을 가졌지만 그것들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여기에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유의할 점은 큰 빛과 기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큰 빛을 이 진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교회는 누굽니까? 재림교회와 재림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우리가 거짓말합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나 자신이 자기 자신 영적 상태를 이렇게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뭐예요? 큰 병에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열렬한 사랑이 부족함.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우리의 상태에 적용된다. 그것은 모든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을 가졌노라는 자랑을 갖고는 있지만 그 성악케 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려 놓으셨는가. 그들의 마음에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계시록 2장부터 3장 보면 7개가 나오잖아요. 7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면 7개의 모든
약점을 라오디게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에게 무슨 책망을 했어요? 첫사랑을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에베소교회에 나타났던 그 진단이 지금 라오디게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완전히 깨어나기에 불가능한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다고 내 스스로 진단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들에게서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이게 영적 교만의 자만입니다. 누구들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저도 꿈을 자주 꾸지만은 꿈에 저도 완전히 회개의 경험이 있었고 통곡하고 막 우는데 옆에서 깨우더라고. 나는 지금 막 내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꿈에. 그리고 또 어떤 꿈은 내가 완전히 그냥 죄가 없고 얼마나 거룩한지 생각 자체가 다 거룩해요. 저는 이 꿈을 꾸었지만 이 꿈은 절대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면 꿈은 신뢰가 없어요. 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면 그것을 신뢰를 가지고서 이걸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게 사단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 이 꿈은 나 꿈을 꾸고 있지만은 이게 말씀의 기초에 꿈을 꾼가 하나님 계시 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런 생각하면 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은 결국은 진리를 배반할 수뿐이 없어요. 왜? 진리를 얘기해도 안 듣거든요. 왜?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 인도하는 걸 꾸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꿈하고 개개인의 꿈꾸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별을 못하더라고 사람들. 그래서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꿈을 꾸기 때문에 제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거기에 우리의 신앙과 모든 걸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 자신부터 모든 사람들이 적용돼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주님께서 처방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들에게 크게 적용된다. 그 기별이 우리 앞에 있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주의하지 않고 있다. 열렬하고 깊은 회개를 할 때에 신자들 개개인이 부요한 하늘의 상품들을 살 것이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보고 사단이 보게 하는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해하는 각도는 다 달라요. 듣는 사람들이. 네?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사람이 몇 분이 듣고 있는데 물어보면 대답이 다 똑같은 대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듣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 생각을 끌어들여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끌어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가지고도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생각과 의가 아니라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끌어들이고 이해해야 똑같이 일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고 자기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는 그것이 썩고 더러워진 헛물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을 예수께 열어놓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전을 점령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하늘의 속성이 주입되지 않으면 인간의 행동을 하늘의 천평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큰 선교사업, 예방 선교사업, 그것도 예수님이,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참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 마음의 희생으로 우리가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돕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돕는데 자기는 희생이 하나도 없어요. 희생이 없다고. 다 남의 돈 가지고 다 좌우좌우합니다. 자기 돈을 하나도 안 쓰는 겁니다. 이건 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난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칭찬은 누가 다 받아요? 내가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더러운 헌물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선교사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가장 아끼는 내 돈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주님께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돈 약 100억 있는데 다른 사람들 돈 1000억 있는 사람 돈 끌어다 쓰면은 누가 볼 때는 어차피 선교사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더러운 돈이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내 돈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 돈을 씁니까? 자기는 희생한 게 없잖아.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은 더러운 헌물로 예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부요하게 한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가치를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에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들을 빛의 통로가 되게 할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우리가 이 진짜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경험이 필요해요. 재린 엄마가 재린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돼요. 또 은별이 엄마가 또 재린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은별이처럼 사랑이 안 돼요. 왜? 내 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뭐냐?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이 물론 다 사랑한다고 돼요.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사랑이 표가 안 나요. 일적으로는 진짜 사랑하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짜 어떤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진짜 사랑하는 건 재활이나 은별이가 물에 빠져 죽어가면은 누구 먼저 건지냐 그때 편하는 거예요. 무슨 무의식적으로 내 딸부터 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아무리 쟤를 사랑했다 해도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진리는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다. 왜 초월하느냐면 둘이 다 죽어가도 내 딸 남의 딸 먼저 건져 내 딸 건지면 주님께서 내 딸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동으로 이기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기심을. 여러분 누가 먹을 걸 쭉 주면 사과 주면은 놓으면은 사과가 10개가 나왔어요. 10개가 나왔는데 5명이 사과를 먹는데 제일 먼저 손을 잡고 제일 맛있는 걸 잡아요. 그 맛있는 걸 잡는다고 해서 이기심, 죄가 성립이 안 돼. 그러나 그것도 이기심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런 이기심이 죄는 아니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 품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성은 예수님의 의는
아주 작은 부분부터 이루어져서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진짜 성품, 품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똑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차 운전하면 신호등 바쁘면 그냥 푹 지나가요. 지나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반복되면 죄가 성립되고 뭐가 됩니까? 내 품성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진짜 사랑을 느낀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됩니까? 초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와대 교회가 뭐가 부족하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이 사랑은 첫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와대 교회는 7개의 모든 그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나와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라오디게아의 기별은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된다. 우리는 이 기별을 믿는가? 우리는 느낄 줄 아는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부요하다, 물건도 많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신 것이 헛일인가?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사 영원한 결과를 가진 중대한 진리의 보고가 되게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한 교회를 택한 것이 바로 뭐냐? 성경사 예언상으로 제치를 하신 예수 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뭐를 선포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교회를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는가? 왜 실수하셨는가? 왜? 그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가 실수하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서 이제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촛대를 온다 어떻게 한다 했어요? 옮겨버린다 했어요. 옮겨. 성경에서는 촛대가 옮겨진 역사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촛대가 언제가 옮긴지 알아요? 솔로몬 왕 시대에 촛대가 옮겼다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특권과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큰 제약들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라는 명칭에서 촛대를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재림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역사가 170년 되는데 1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기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옮긴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실수하고 있는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실천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도구들인가? 계시록 14장의 기별, 곧 파멸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선포할 자는 누구인가? 진실로 우리는 선포할 자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우대학교의 기별과 계시록 14장 기별은 같은 기별이고 같은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우대학교에는 계시록 3장에 이미 죽을 질병이 다 나왔잖아요. 그 처방이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나님의 처방과 그 진단을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14장에서는 제처방인 기별이 나와서 세 천사의 기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결과입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14장의 기별이 다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14장의 기별은 다시 어떻게 될까?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일까요? 거절할까요? 유감스럽게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면은 다시 한 무리가 또 등장하는 겁니다. 한 무리가 이미 그 무리를 통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 재림의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하라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반가워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싫어합니다. 이렇게 먹고 사익 좋은 시대에 얼마나 문화의 혜택을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데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에, 무슨 예수님이 재림한다, 회개하라. 그냥 이대로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보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면서 부자라고. 의의 옷은 다 발가벗었는데, 그냥. 그런데 옷은 의의 옷을 입은 것처럼. 영적으로 눈은 멀었는데, 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처방을 해서 이 진단을 받아서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얘기하면 교회에 나올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걸 얘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걸 진실로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 안 하면 똑같은 불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고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선포할 자가 누구냐? 우리와 재림교회인데 그걸 선포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보세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선포할 것이냐? 이 기별을 선포해 예수님 재림 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를 불러내서 그 무리를 통해서 이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끔찍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작은 면에서도 우리 마음에 이기심의 순환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이기심이라는 건 너무 작기 때문에 일적으로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크게 이기심은 없어요. 크게 죄 짓고 잘못하는 거 없습니다. 작은 부분, 작은 죄가 결국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암 증세가 처음부터 위암이 됩니까? 안 돼요. 위암 걸리려면은 위궤양이 시작되고 위에서 염증이 있고 그 염증이 점점 심각해지면 결국은 위암이 돼버립니다. 모든 병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나오다가 그것이 이제 발전되면은 치료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에서 진단은 나왔지만 또 치료 방법은 나왔지만 결국 이 백성들이 우리 자신이 개개인 이걸 거절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나쁨. 마음을 반만 닫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뜨뜻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를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70년대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이 요한계시록 7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얘기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차라리 어설프게 믿지만 안 믿든지 믿으려면 열심히 믿어라. 그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차지도 않고 믿으려는 얘기는 완전히 헌신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반 정도만. 이쪽을 볼 때는 열심히 다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가 낫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반만 헌신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러면 차다는 얘기는 뭐고 뜨겁다는 얘기. 뜨거운 것은 헌신을 다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또 차라리 뜨겁지 않을 바에는 뭐가 낫다겠어요? 차단제라는 얘기는 신앙 경험이 없고 아예 열심을 안 내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을 믿대.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예수 열심도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그냥 젖혀놔 버려요. 그런 사람은 기별이 되면 회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교 사업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어느 정도 보는 사람들은 회개의 가능성이 없어요. 왜? 미지근한 상태거든요.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를 받아들일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자기 진단, 예수님의 그런 진단 나와도 안 믿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차가운 사람은 하나도 열심히 안 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선교사업도 하나도 안 있고 행동도 옮기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너 회개하라면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뜻은 미지근한 상태는 자기 자신의 진단을 자기가 섞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권면을 받아도 절대 회개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의 죽은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신다. 네, 참 예수님 볼 때 이런 사람이 가장 역겨운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완전히 헌신하지도 않고 열심을 내는 것 하지만은 그냥 뜨뜻한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예수님 볼 때는 내가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는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전해야 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이 기별을 모두 다 취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길을 열어주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나 백성들에게 그 기별을 전하여야 한다. 믿음으로 받은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해져야 할 기별의 주제이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 보낸 기별이나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같은 기별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다 뭡니까? 내용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유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 기별의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쏟은 노력이 무의로 돌아감. 이것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관하여 주신 증언의 말씀이다. 이 교회는 충실히 가르침을 받았다.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엘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고 하였다. 네,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쏟은 노력이 무의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7개가 있었다고.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7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돌아갔다고? 무의로 돌아간 것처럼 마지막 시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똑같이 무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회개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회개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개치. 그러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백성을 불러내서 그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몰라요.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도 강단에서는 이걸 예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쏟아붓는데 라오디게아에 쏟은 노력이 어떻게 해요? 무의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의로. 그럼 우리가 진짜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해야 할 우리 처지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을 하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그 교회는 주의 사자들이 시작한 일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들었지만 바로 생활에 적용시키지 않았고 그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과는 틀림없이 주의 경고와 간청을 거절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뭔지는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아가는 가장 싫어합니다. 저는 그 삼육대학 교수하고 한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구처럼 온전하겠어요? 예수님처럼 온전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걸 문자 그대로 믿느냐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 없다. 지금 교회에서 누가 목사님이나 누가 설교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온전하라고 하면은 교회 나와서는 거의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교회에 그냥 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다함. 그리스도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다하게 할 죄들을 보신다. 그리스도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실 수가 없으시고 또 자기들은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가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청하실 수가 없으시다. 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꿈 얘기하면서 저도 그런 꿈을 꾸었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내가 다 어느 경계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고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왜? 누가 오실 시간이 다 됐어요.
예수님 오실 시간이 다 됐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이 전해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전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해집니까? 왜? 자기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을 고치지도 않고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인내하면서 그 인내가 지금 다 하고 있다, 시간이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2부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처방한 그 처방을 내 자신이 먼저 받아서 내가 파수꾼에 대해서 헤쳐나가야 됩니다. 이 처방전을 거절하면은 과거에 하나님과 아무리 축복을 받고 교통이 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내쳐버린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토해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하고 있는가? 분명히 얘기했죠.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병과 처방들을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다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됩니까? 파수꾼이 되어서 깨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잠자는 사람들 깨워서 누굴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얘기입니다. Jesus.